사랑하는 강서가족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데 참 지혜는 어떤 것일까요?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지혜롭게 사는 것일까요? 예로부터 진짜 지혜자는 큰 바보라 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입속에 치우쳐서 소인배의 길을 갈 때 큰 사람, 대인들은 큰 바보로 살았습니다. 인도의 기러기는 몽골에서 오는데요. 몽골 지역이 겨울이 되면 이 기러기 떼가 히말라야 산맥을 넘는답니다. 수천 미터의 그 높은 1년 내내 눈이 덮여 있는 그 산을 넘어서 따뜻한 인도로 간다 합니다. 이런 기러기를 보면서 평생 동네 어귀를 벗어난 적이 없는 참새떼들은 쫑알거리겠죠. 정신 나갔구만. 미쳤구만. 그러나 그 기러기에 그 눈 덮인 히말라야를 넘는 그 도전과 그 성취의 짜릿한 감동, 그리고 높은 안목, 그 깊은 경험, 이런 것들은 참새로서는 가히 헤아리지도 못할 일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강서가족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큰 바보 한 사람을 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입니다. 큰 바보죠. 아브라함은 75세 때, 물론 그 더 먼저 아버지 데라와 함께 갈대아 우르에서도 하나님 부르셨지만 하란 땅에 뿌리 내리고 살고 있는데 아버지 돌아가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75세 된 영감을 불러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또 내가 너에게 땅을 주겠다. 약속만 하신 거예요. 보이지도 않고 손에 붙잡을 수도 없는 그 약속 말씀을 듣고서 이 아브라함은 도전합니다. 아이고, 하나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 이대로가 좋습니다. 다른 사람 찾아보시죠. 이렇게 하지 않고 아브라함은 75세 새로운 인생을, 고향도 버리고 전답 버리고 친척 버리고 출발해서 새로운 도전에 전진합니다. 바보지요. 그리고 이제 살림살이가 늘어나고 조카 롯과 같이 왔었는데 조카네 살림살이도 늘어나니까 아브라함의 목자와 조카의 목자가 싸웁니다. 서로 풀 뜯길 그런 초장이 많지 않으니까, 살림은 많고 양떼들은 많아지니까 이때 아브라함 조카를 부르죠. 조카,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네. 조카가 택하소. 조카가 동하면 내가 서 하겠네. 가부장제 사회 속에서 집안의 어른이 아브라함인데, 조카, 자네는 저 광야로 가서, 그러면 이해하고 가야만 되는 그런 입장인데도 아브라함, 이 바보 멍텅구리 삼촌은 조카에게 선택권을 주었습니다. 조카가 보니까 소돔들은 초장이 푸릅니다. 삼촌, 제가 저기 가겠습니다. 그래, 그러면 내가 광야로 가겠네. 이 바보 멍텅구리 아브라함은 광야로 왔습니다. 이런 큰 바보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 15장에 그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15장 1절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으실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또 나타나셔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 후에를 알려면 이 전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 하는 것을 알아야겠죠. 이 전의 사건은 1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카가 롯이 소돔 땅에 갔는데 참 인생사 세옹지마예요. 얻었는데 잃고 잃었는데 얻는 것이죠. 다 얻었다고 했더니 롯 전쟁이 일어날 줄 누가 알았습니까? 그래서 소돔 왕이 힘이 생기니까 평소에 조공을 바치던 엘람 왕 구돌라오멜에게 조공을 바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손 봐줘야 되겠구만 하고 엘람 왕 구돌라오멜이 연합 전선을 펼치고 쳐들어왔어요. 소돔 왕도 고모라 왕이나 주변의 왕들과 연합해서 대항했지만 실패하고 이제 도망치고 말았어요.
소돔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잡혀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14장 11절 12절에 보면 그 성에 있는 은금 보화는 물론이고 식량까지도 싹 약탈당했어요. 소돔이 망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특히 이 조카 롯이 사로잡혀 갔다는 사실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사실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고민했겠죠. 그리고는 결단합니다. 자기가 집에서 기르던 종들 318명을 이끌고 또 주변에 그 지역의 친지들 아넬, 에스골, 마므레 이런 사람들과 연합해서 밤에 진격합니다. 모르죠, 적들은. 그래서 게릴라전으로, 유격전으로 밤중에 어둠을 틈타서 치고 들어가서 대군을 격파해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승리케 하셨죠. 그래서 그 전쟁에서 이기고 모든 포로들을 다시 데려오고 또 빼앗겼던 모든 물건, 전리품들을 금은 보화를 다 가지고 돌아옵니다. 이때 소돔 왕이 숨어 있다가 나오지요. 나와서 아브라함에게 청합니다. 내 사람들은 돌려주시라. 포로로 잡혀간 내 백성이 있어야 나라가 세워지잖아요. 내 백성은 돌려주시고 나머지 물건은 다 가져도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랑하는 강서가족 여러분,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은 전리품에서 11조를 떼서 멜기세덱 제사장에게 바칩니다. 하나님께 바쳐서 11조를 드리고, 그리고 자기와 함께 싸웠던 아넬, 에스골, 마므레 이 세 동지들 몫으로 전리품에서 또 떼서 주고 나머지는 다 이 소돔 왕에게 되돌려 줍니다. 왜 돌려줬냐 하면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해요. 내가 이 소돔 왕의 것을 받으면 소돔 왕이 평생 그렇게 얘기할 거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부자 됐다고? 말마, 내가 부자 되게 했어. 그때 내가 다 전리품 주었어. 그래서 부자 된 거지 뭘. 이런 말을 들을까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실오라기 하나도 내가 가지지 않겠다. 14장 22절 이하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을 묶는 끈 하나도 내가 가지지 않겠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아브라함은 자긍심을 잃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셔야지 소돔 왕이 내게 복을 줘? 나는 그런 복은 싫다. 이런 것이죠. 사실 이 시점에서 아브라함 마음만 먹으면 소돔의 왕도 될 수 있어요. 아, 소돔 왕 처단해라. 뭐 죽이면 되잖아요. 다 그 백성들 포로로 잡혀 있으니까 너희들 나를 따를래 죽을래. 그러면 다 따른다 하지 않겠어요? 소돔 왕이 되면, 아브라함이 왕이 되면 소돔의 모든 땅덩어리가 다 아브라함 것이고 전리품은 물론 모든 사람도 다 아브라함 것이 되는 거예요. 구테타도 일으켜서 건강한 민주정권도 빼앗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까짓 거 마음만 먹으면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거나 하나님의 그 자존심을 짓밟는 일을 결코 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비우고 실오라기 하나도 소돔 왕에게 얻지 아니합니다. 영적 자존심을 지키고 신앙의 순결함을 지켰습니다. 사랑하는 강서가족 여러분, 오늘은 뜻깊은 주일입니다.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임에도 또 한편 오늘은 3.1절 바로 그날입니다. 3.1절 96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어젯밤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태극기를 만들고 그걸 가슴에 품고 지금 장에 몰려들고 있을 거라고요. 그래서 대한독립 만세를 목숨 걸고 외쳤던 믿음의 선조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참으로 일본은 천황을, 사람을 신격화시켜서 신이라 하고 그 신사에 절하는 이런 우상 숭배도 유만분수지 이렇게 나가던 나라였고, 조금 더 일찍 선진된 문물을 가지고 무기를 만들어서 그것을 힘으로 우리나라를 강탈하려고 하는 이런 물질 중심의 나라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조선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저기에 빌붙어서 일본에게 빌붙기만 하면은 떵떵거리고 뭐 공작이네 백작이네
자기까지 받아서 살 수 있었지만, 그러나 그런 것을 영광으로 여기지 않고 가난한 조선 사람으로서, 가난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차라리 굶주리기를 선택한 믿음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있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강스가 여러분, 진정한 자산은 무엇일까요? 오늘날 너무나 물질 만능주의가 돼서 그 사람의 자산을 평가하면 돈이 얼마인가? 땅이 그 한 평이 얼만데 돈으로 계산합니다. 그러나 어찌 자산이 돈뿐이겠습니까? 사실은 눈으로 보이는 자산이란 이건 잠시잠깐의 것이에요. 진정한 자산, 영원한 자산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자존심,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나라, 이런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진정한 자산이에요. 참으로 일제강점기 때 떵떵거리던 사람들, 빌붙어서 수십만 평 땅을 얻고 자귀를 얻고 이런 사람들 어떻습니까? 그들은 역사에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한 그들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고 그들의 후손은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가난하고 힘들지만 굶주림 속에서도 믿음의 정신을 지키고 민족의 얼을 지켰던 선조들은 그 정신과 그 얼이 지금도 빛을 발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두고두고 존경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강서 가족 여러분, 이후에 오늘 15장 1절 이후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다 잃어버리고 다 포기한 바보 멍텅구리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어찌 복을 주십니까? 소돔 왕이 복을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아브라함은 그 복을 받았는데 1절 말씀에 그 복이 새겨져 있어요. 먼저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참으로 모세에게도 여호수아에게도 다윗에게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대부분 두려워하지 마라 이런 말씀을 하셔요. 오늘 두려움 속에 혹 이 제단에 나온 우리 강사가 있다면 이 말씀을 믿음으로 내게 주신 약속으로 받으십시오. 두려워하지 마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또한 복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무엇이 되어주겠다? 방패가 되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어떤 위험이 온다고 할지라도 내가 친히 너를 가로막아 지켜 보호해 주겠다. 할렐루야. 주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방패가 되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는 세 번째,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되어주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에게 상을 주겠다는 뜻도 되고 하나님 당신 자신이 아브라함의 상이 되겠다, 자산이 되겠다 하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자산이 된다면 참으로 어마어마한 자산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이상 더 큰 자산이 어디 있겠어요? 천지가 하나님 것인데. 사랑하는 강스가 여러분, 이 뜻깊은 날에 이 귀한 예배 가운데서 이 말씀이 선포되는데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모두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십시다. 내게 주신 약속으로 믿으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제 구체적인 복을 또 주십니다. 그 복이 5절입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것이 다 복이지요. 자산이지요.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귀한 자산은 사람입니다. 자손입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자식이 없습니다. 80 중반에 돼 있을 아브라함인데도 딸도 없고 아들도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에 가서 뭇별을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후손이 이 뭇별 같으리라. 두 가지 의미를 갖는데 너의 후손이 별처럼 빛나는 그런 훌륭한 인물들이 너희 후손에서 나올 것이다. 이런 뜻도 되고 또한 별처럼 그렇게 많은 후손이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강사 여러분, 사람이 소망입니다. 사람이 미래입니다. 다음 세대, 우리 교회, 영유아부,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강서서원, 조중에도 우리 강서서원 애들이 한 40명 이렇게 수고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공부하고 있어요. 선교원,
50명 이상의 우리 귀한 원아들이 말씀을 배우고 자라고 있습니다. 이제 새 학기 3월부터 2015년 학년도가 시작되는데 그 50명 가까이 이렇게 50명 됐다가 또 어느 능력교회 쪽에서 빠져나가서 48명 지금 현재 됐는데 이 원아들이 이 말씀을 배우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성전에 다음 세대가 있습니다. 이 녀석들을 돈 주고 사오라면 얼마를 줄까요? 아니 우리 이 교회 내가 낳은 자식은 아니지만 내 자식들로 우리가 믿고 기를 할 텐데 우리 자녀 손들을 과연 돈 주고 산다면 얼마를 줘야 살까요? 여러분의 아들, 딸, 여러분의 손자들은 얼마 주고 사오셨습니까? 돈 주고 살 수 있을까요? 천만의 만만의 말씀. 이 세상을 다 주고도 사올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을 다 주고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렇게 소중한 자산이 사람이에요. 사람이 있으면 다 있습니다. 그러나 무슨 빌딩이 많고 땅이 수백만 평이라 할지라도 사람 없으면 없는 거예요. 다 없는 거예요. 서구의 교회들 정말 의리의리하게 그렇게 지었지만 그 예배당 안에 사람이 없으니까 팔리는 거예요. 술집으로 팔리고. 미국의 크리스탈 처치 수정교회 그렇게도 의리의리한 예배당이지만 사람이 점점 쫄아들고 없으니까 부도나서 팔렸어요. 그런 거예요. 사람이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강서 가족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과 결혼을 하셨습니까? 어제도 제가 한 가정 주례를 했는데 한 남자가 한 아내를 맡고 한 여자가 한 남편을 맡는다는 것은 정말로 엄청난 복이에요. 정말 미안해서 자산으로 평가한다는 게 그렇지만 자산으로 따지면 얼마를 줘야 아내를 사오고 남편을 사올까요? 또 어떤 친구를 만납니까? 어떤 선생님을 만났습니까? 저에게도 목회 스승과 학문의 스승이 계십니다만 정말 이 무지랭이 같은 저를 이렇게 길러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스승이 있다는 거. 여러분 어떤 목사를 만났습니까? 어떤 목사를 만나느냐는 여러분의 영적인 삶에 결정적일 수 있습니다. 어떤 장로님들을 만났습니까? 우리 교회 장로님들 참으로 감사하죠.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고만고만 하실지 모르지만 너무너무 귀해요. 우리 교회 같이 평화롭고 우리 교회 당회실에 쌀자루를 두고 싸놓고 당회하는 교회는 세계도 없습니다. 강서교회밖에 없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그렇게 내려놓고 여러분을 섬기려고 하셔요. 감사할 일이죠. 참으로 누구를 만나느냐는 우리 인생의 결정적인 복일 수 있단 말입니다. 또한 여러분의 가정에 자녀들이 태어납니다. 손주들이 태어납니다. 그 생명 하나가 얼마나 복둥인지. 그리고 보면은 그 녀석이 태어남으로써 가정의 역사가 새로워지는. 그동안에는 계속 일이 안 되던 분들도 한 아기가 태어나고서는 모든 일이 형통해지기도 하고 배가 고프도록 가난하던 살림살이가 배고프지 않고 배골치 않고 살게 되고 이것은 그 복둥이 하나님께서 그 녀석을 그 가정에 주시고 그 삶을 책임져 주시는 그 환경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이것이 진정한 자산입니다. 오늘 아브라함 나중에 이제 100세 이삭 하나 아들을 낳죠. 그리고 이 이삭은 소돔성 전체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아브라함의 인생에 가장 귀한 일이 됐고 이 이삭을 통해서 한 민족이 이루어지고 가문의 역사가 아니라 민족의 역사가 새로워지고 온 세계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성취하는 이 놀라운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후에 너에게 상급이 되리라 하시고 아들을 약속하신 이 하나님의 그 복의 약속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어떻게 처신합니까? 오늘 아브라함의 그 하나님에 대한 반응이 6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 자손이 뭇별과 같이 될 것이라고 하실 때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어찌합니까?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이것을 아브라함의 의로 여겨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습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에 대해서 사도 바울께서는 로마서 4장 17절 이하에서
그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제가 말씀을 발췌해 왔습니다. 잘 곰곰이 구절구절 너무너무 은혜스러운데 잘 들어보십시오.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불러내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바로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은 오늘 15장 현재 여전히 자식도 없고 땅도 한 평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죠. 그 약속이 그에게는 참으로 복이고 이제 그 약속을 받고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립니다. 소를 잡고 양을 잡고 염소 비둘기를 잡죠. 이 쪼개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데 이 쪼갠다는 그 원어적인 의미가 계약을 체결하는, 계약을 완성짓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림으로써 하나님 이제 약속하셨습니다. 계약 체결했습니다. 꼭 이루어 주십시오. 그렇게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예배가 또한 그런 것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아브라함에게는 그러니까 또 하나의 자산이 있었는데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이 그에게 가장 강력한 자산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줄 것을 그 약속을 붙들고 믿고 제사 드리는 아브라함의 모습은 참으로 모든 것을 가진 행복한 사람의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강서가족 여러분, 믿음은 소망을 갖게 합니다. 그리고 그 소망은 또 사랑하게 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같이 있습니다. 참으로 저 녀석이 사람 될까? 자녀손들 보면서 때로는 그런 마음 드시죠. 또는 남편을 바라보면서 정말 언제나 사람들 될까? 이런 마음을 가지신 분도 있죠. 그러나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 안에서 정말 막막하고 아직 좀 믿어지지 않지만 하나님 안에서 믿고 축복하고 그렇게 믿음을 가지면 소망이 생기고 그리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고 사랑의 마음이 채워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어려운 때를, 고난의 시간을 참고 견딜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믿고 참고 기다리며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한순간에 삶을 변화시키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건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당당하게 빛을 발하도록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셔요. 아무것도 없지만 아브라함은 약속의 말씀을 꽉 붙잡고 믿음으로 전진하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성취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증명하는 바고 또 많은 믿음의 선열들이 증명한 바지 않습니까?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는 아들이 방탕합니다. 언제나 하나님 내 아들이 바르게 설까요? 1년이 가고 10년이 가고 20년 동안 눈물로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33살 되는 봄에 어거스틴 세례받고 이제는 방탕한 어거스틴이 아니라 세인트 어거스틴, 성자 어거스틴이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은 이루신 거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은 원대하십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실 때 아브라함만 보시지 않고 그의 저 수천대 후손을 보고 계신 거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이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의 방패다. 지금 부르셔서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약속에,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그 믿음으로 그 약속을 붙들고 전진하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이 있으면 결코 쓰러지지 않습니다. 다 포기하고 다 잃어버리고 다 주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는 결국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안에서 가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기에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우리에게도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마. 내가 너에게 지극히 큰 상급이 되어주겠다. 믿음으로 전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